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잘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친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떠했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죠. 마태복음은 바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바꾸라 하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다음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생애를 가지려면 바꾸고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찾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버릴 것도 있지만 새로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였던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다가 결국 세계복음화되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결국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전달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다. 그걸 확신하면서 로마복음화를 힘썼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첫째로 구원의 귀중성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흑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흑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꺾으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잡고 있던 마귀 문제, 내가 마귀의 종된 운명으로 태어나 정말 불순종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입니까? 진짜 우리는 흑암 중에 잡힌 줄도 몰랐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영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중환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임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건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흑암을 결박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일을 펼치셨죠. 그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가 그랬냐?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아니 내가 그토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렇게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침 일이 있어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나는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네가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진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진짜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됐던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시더니 정말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을 내쫓으시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모든 죄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네 병이 나았다 소리보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참 제사장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병 고치고
사단을 내쫓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동행하면 진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가도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지만 순간순간 사단은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특히 내 모습 가지고 흔듭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불신앙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사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주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확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다 선교지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누리다가 순교당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구원의 길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 우리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어쩔 수 없는 죄 문제, 진짜 안 믿어지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실히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운명 아래 살게 된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구나. 지금도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으로 나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 즉 종된 우리의 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진짜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주인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거다.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9절로 11절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또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를 위해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열 고울 권세를 누려라 그러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진짜 왕처럼 다스릴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승리와 응답에 대한 보장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을 얘기하죠.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흑암 세력, 사단마귀입니다. 천사도 모든 사람도 모든 사단마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천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오늘도 확신하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정말 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공생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은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그때부터는 다른 힘을 누리라고 하셨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굴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과 그 성령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 군대 천군을 누려라.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진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천국 열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할 때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393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9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3시대, 이 시대를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7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예수 이름에 393 언약 주셨다. 오늘도 이 예수 이름에 내가 393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 집중 속에 이걸 지속할 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낙심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복음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제가 이번 금토일 시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인원이 이번엔 적어서 금토일 때 학생 아이들하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많이 뛰었어요. 좀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뛰었는데 아이고 토요일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내일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몸은 아프고.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렇지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오늘도 주의 능력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지. 주의 천사가 진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그 온몸을 40주야를 달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그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자 하면서 누워서 깊이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오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전할 메시지들로 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주의 천사로 하나님 온몸을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편안하고도 충만하게 일하게 해 주옵소서. 한 5분 10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잠들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7시쯤 깼는데 머리 아프던 것도 어디로 가고 허리 아프던 것도 어디로 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와 동행하셔서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이 하나님 자녀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제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나온 것처럼 바꿀 걸 바꾸라 이거죠. 끙끙 앓고 낙심, 불평, 원망하지 말고 바꿀 건 바꾸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찾고 누리라 그거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림으로 세계복음화 주님과 함께 하자 그겁니다. 진짜 이 고난 주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문제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죽는 일이 올 때까지 나는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 거다. 진짜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찾아와 주시고 5가지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과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복음으로 주여 준비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당황케 하며 좌절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여 들통나게 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게 하시며 오히려 주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여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주여 플랫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